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성공주의 목회자라는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금요일 날 잠깐 생명의 말씀사를 들렀다가 손에 쥐어져서 책을 읽었는데, 책 서두를 읽다가 참 어떤 글귀가 굉장히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유혹과 함께 온다. 참 독특한 얘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은혜 앞에 더 간절하고 겸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변질과 충동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같이 먹을 것을 줬다, 하와가 그렇게 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옆에 아담도 같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또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죠. 저도 이런 목회를 해보니까,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볼 받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에 입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런 말을 던질 수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이분을 고쳐야겠다는 유혹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되었다는 그 가르침의 자리에 서다가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을 해서 더 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오늘 여러분 1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는요, 사사가 죽거나 사사가 다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 아들이나 후손에게 사사 자리를 물려준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드온이 70명의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거 실패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무엘이 늙었는데 자기의 사사직을 아들들에게 세습을 했다는 거예요. 세습.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것이지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무엘이 노년에 아들들에게 이 직을 넘기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참 이게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 큰 교회들이 목사의 직을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하는 걸 봅니다. 오늘날 이게 큰 사회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지 그냥 제사장 직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많은 이권과 힘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이 책 속에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 다시스와 니느웨의 개념으로 풉니다. 그게 참 제게는 이채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있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래서 회개케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요나가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표를 삽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려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욥바에 있지 않고 일어나서 내가 움직인다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바다에, 여기 왕은 솔로몬입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시스로부터 금과 은과 많은 폐물들을 실어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시스라는 것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거기에 가면 잘 될 것 같고 축복이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어떤 다시스를 향한 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니느웨는 저주스럽고 상처가 있고 어둡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날마다 힘들기만 한 땅이 니느웨 땅입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 니느웨와 다시스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자기 목회 얘기를 좀 들려줍니다. 참 많이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4년 후에 자기 아내와 2살 된 딸을 데리고 메릴랜드 외곽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답니다. 뭐 개척교회라고 해봐야 자기 집 지하에다가 교회를 오픈을 한 거죠. 개척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금방 와서 은혜로도 받고 새로워지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의 고백이 이거입니다. 나는 니느웨에 있었다. 사람들은 비탄에 처해 있었고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자주 변덕을 부렸다. 개척한 지 1년쯤 지났는데 마치 다윗의 옆에 많은 잡배들이 모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기존 교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누군가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이 가라지 좀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오냐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면서 29년 동안, 지난 29년 동안 3번을 목사님이 다시스행 표를 샀답니다. 하나님, 이 동네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습니다. 내가 수준 맞는 동네로 가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발목을 잡으시더라는 거죠. 교인들은 목사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지도 않고 또한 목사가 최선을 다하면 목사의 재능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는 니느웨입니다. 나 좀 다시스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다시스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매번 승선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하던 곳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놀라운 건 그때마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교만함을 억누르고 자신의 마음속에 좌절감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시작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길 시작하고 더더군다나 교인들 사이에도 어떤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열심히 할 때는 사람이 안 변하는데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다시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깊이가 있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성숙해가고 변하는 성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도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스도 지금의 스페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어요. 서바나로. 거기서 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 서바나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다 보내셨냐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투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와서도
자유가 아니라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렇게 다시스를 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 같은 로마 감옥에다 가둬버리십니다. 그리고 할루시스라는 손목과 발목에 차는 그 쇠사슬을 시위대 군인들이 오면 같이 차고서 8시간 하루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지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뜻이 틀린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순교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시위대의 군인들이 변하여 은혜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의 국가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목회사역의 기준은, 목회사역의 표준은 한 곳에서 꾸준히 사역하는 바로 스테빌리티, 지속성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노년에 자기 자식에게 사사직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거기다가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좀 훌륭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들이 변변치를 못해가지고 욕을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뢰를 쌓았는데 그게 다 깨졌어요. 아들들 때문에. 급기야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늙었고, 늙었다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이제 더 이상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사무엘이요, 경상도 말로 억수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평생을 당신들에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우리 왕 주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냐면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쉬운 말로 하면 너보다 내가 더 배신감 느낀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한번 짐작을 해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속상합니다. 내가 일평생을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줬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잘못을 하나도 지적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자녀 문제를 침묵하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왜 네 아들 사사로 세웠니? 너 왜 그랬어? 너는 잘했냐? 난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포커 페이스입니다. 포커 페이스가 뭡니까? 포커를 칠 때 상대방이 내 카드를 짐작하지 못하도록 얼굴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패가 나쁜 패가 있어도 스마일하면서 아무 일 없어요. 좋은 패가 들으면 그게 안 들키도록 하는 게 포커 페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대해서 언짢은 마음이 있으세요. 왜 없겠습니까? 사사직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문제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문제로 이것을 품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사무엘에게 포커페이스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실수를 통해서도 실수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서도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한쪽 눈을 감고 보신다. 두 눈 다 뜨시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을 것 같아서 한쪽 눈을 감고 보십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이나 율법을 범한 건 똑같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제사 고기를 자기들이 함부로 먹고 종교적인 죄를 저질렀고, 여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 이 민사상의 문제다라고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건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역할을 스탑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주시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는 건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저주하셔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넘겼을 때,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네가 뭘 잘못한지 아느냐라고 말하시거나 자식들을 치시거나 전혀 꾸짖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많은 퀘스천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편애하시지? 엘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맞아 죽을 사람이고 이 사무엘은 날 때부터 이건 할렐루야인가? 저는 그런 퀘스천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가정 상담학적인 측면에서 사무엘은 dysfunctional family,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남편이 후처를 두어서 아이를 얻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죠. 근데 그 사무엘을 그냥 둔 게 아니라 사무엘을 또 빨리 저 떼기 전에 그냥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그때 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을 마음,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separation anxiety, 분리불안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신경증적인 어떤 연약함이 사무엘 속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의 가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넘어갔지만 사무엘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그것도 어릴 때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떼어져서 에봇을 입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식 문제로 가니까 아버지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서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자식들이 사춘기도 지나고 살아갈 텐데, 한 아이가 아빠의 위로도 없이 어린 나이에 혼자 자라서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 대답이 오늘 1절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는 자식을 그래도 꾸짖기라도 했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근데 사무엘은 꾸짖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자식으로서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이 사무엘이 정작 자기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몰라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 그런 상처, 그런 걸 여기서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바라보다가 이런 걸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퍼스널하게 인격적인 태도로 만져가신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대낮에 물 길러 오는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입에서 대답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질문이 뭐냐면,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는 거죠. 그 말 말고는 그 여자가 대답할 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 로건 채찍을 높이 들고 이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나쁜 사람들은 나가라 외쳤는가 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앞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시시비비 하나도 안 따질 테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이 사람마다, 환경마다, 그 아픔마다
대하는 방식이 틀려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아시고 개별적으로 다가오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택하신 사람에게 한해서는 평생을 인격적으로 성숙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날 때는 사무엘을 다루는 방식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방식으로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늘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의 길을 가게 하신다. 니느웨의 길. 자,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사무엘은 이런 답을 원했을 것 같아요. 시끄러, 조용히 해, 따라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들어주어라. 그리고서 하나님의 설명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처음부터다. 출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 나를 거부했다. 너 그거 아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그 잘못됨 속에서도 내 백성들을 만져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포커 페이스입니다. 자식이요, 아버지에게 너무 반항을 하면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정 그게 되면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게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그 자식의 아픔을 끌어안고서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천편일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져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차병락 목사님의 다시 일어남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 간증을 들려주는데, 이분이 목회 초기에 개척교회 할 때는 목사가 바빠요. 많이 바쁩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해도 바쁘지만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여집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남편이 지금 이멀전시에 있어요. 오늘 한번 들려주세요. 오후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 밤늦게 그 이멀전시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왠지 그냥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야겠다.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우유를 한 통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멀전시를 찾아갔더니 이멀전시 앞에다 붙여뒀어요. 밤 9시 정각부터 외부인 출입 금지. 근데 가보니까 9시 10분에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유 한 통 들고 떨레떨레 자기가 있는 파킹랏으로 오는데, 그 넓은 파킹랏에 차는 한두 대밖에 없어요. 근데 저쪽에 한 덩치 큰 백인이 서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지나가려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세요. 부담을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에게로 가라. 그래서 갑자기 제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네가 가진 우유를 줘라. 그 당시만 해도 영어도 서툴고, 그러니까 우유 갖다 주는 거야. 갖다 줄 수 있지.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한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가서 우유를 줬는데, 주면서 안녕하세요. 다짜고짜 우유 좋아하세요? 이 백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동양사람이 와가지고 영어도 서툰데 와가지고 헤이 너 우유 좋아해? 너무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이. 그래 이 백인이 대답하기를, 예, 내가 우유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우유를 주는 겁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에게 우유를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받으세요. 근데 그분이 그때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그 덩치 큰 백인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백인이 그날 밤에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고는 목사님이 저 이멀전시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저 이멀전시 룸에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자살하려고 시도해서 겨우 목숨만 살려서 지금 이멀전시 룸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몇 개월 전에 집을 나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점심에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와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불행해져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아들은 이멀전시에 있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안 보여주면 나 여기 자살할 겁니다. 기도를 드리고 눈을 떴는데, 막 눈을 떴는데 어떤 동양 사람이 우유를 한 잔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우유 갖다 주시라고 그래요. 그 백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수십 번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게 기도해 줬답니다. 한국말로. 이 사람은 완전히 방언이죠, 방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목사님이 뭘 깨달았냐면 더 크게 울고 회개하는 자기 자신을 봤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또 제가 불순종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저 사람에게 우유를 갖다 주지 않았다면 저 사람 자살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생애를 살아오면서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목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거부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 하나가 이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만들었고,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하나님이 더 깊이 그를 터치하시는 걸 느끼게 되었다. 지금은 1000여 명이 넘는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결국은 아들들의 부족함이나 사사를 세습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왕 세워줘. 왕 세워주면서 사무엘은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불통의 자세,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다시스 땅으로 가면 더 멋있는 삶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니느웨의 상처가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깨닫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자꾸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로. 어려움만 당하면 여기밖에 없냐? 나를 기다리는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런데 더 좋은 곳을 향해 가면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아주 퍼스널하게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가십니다. 포커 페이스로 우리의 아픔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져가시며 우리를 성숙하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만 야단치시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떠나버리고 멋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아픔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안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유다 지파의 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들어주십니다. 억지로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억지를 부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막 울고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니느웨 땅에 그냥 두십니다. 거기서 가슴도 아프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고통도 당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격은 자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구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엘입니다. 샤엘. 영어로는 desire, 욕망한다, 요구한다. 근데 그 다음 장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샤엘을 요구를 하니까 사울을 주세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desired입니다. 요구를 하니까 요구되어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트입니다. 위트.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형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실 때 새로운 다시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부서지고 끼어지는 그 자리에서 성숙시켜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느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게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만지시고,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왕을 지나감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도록 해서 그들을 치유해 가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실패의 땅에서 우리를 걷게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오늘 내가 보따리 사고 떠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보따리를 풀어놓고 너의 아픔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은혜로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